여러분들은 고정관념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고정관념. 그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고정관념. 우리 마음속에 굳어 있어서 변하지 않는 생각. 사람들마다 이 고정관념이 다 있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관념, 이 고정관념의 틀 속에 갇혀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생활 속에서만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고정관념에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잠재력이라는 좋은 선물을 주셨지요. 좋은 잠재력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스스로 한계를 딱 정해놓고 그 한계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며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좋다 혹은 믿음이 자란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믿음이 좋다, 믿음이 성장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믿음이 성장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하나하나 깨뜨려 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 좋은 사람이 자기의 고정관념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을 믿음 좋다라고 말할 수가 없지요. 믿음 좋은 사람은 내 고정관념을 자꾸 무너뜨려야 돼요. 깨뜨려야 돼요. 그 위에 무엇을 세워야 됩니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사랑을 세워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구약시대의 대표적인 신앙의 인물 중에 한 사람,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엘리야, 어떤 사람입니까? 많은 이적을 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적만 행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 그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엘리야를 특별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 엘리야를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무엇이 성정이 어떠하다?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야는 우리처럼 보통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에게는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성정이 같은 사람이지만 우리와 다른 점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 신앙이 달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엘리야는 어떤 신앙의 시선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시선이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 믿음의 시선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엘리야 시대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 있는 시대였습니다. 당시에 북왕국 아합 왕이 통치를 하고 있는 시기였죠. BC 874년부터 853년까지 아합 왕이 북왕국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북왕국에 존재하고 있던 왕들, 그 왕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전부가 신앙이 좋지 않았다는 겁니다. 불신앙적인 왕들이었다라는 말이지요. 그 왕들 가운데 아합은 그 중에서 최악의 왕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합의 아내가 누굽니까? 왕비가 누굽니까?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은 이방 시돈 사람, 성경에서 시돈이라고도 말하고 베니게라고도 말합니다. 그는 베니게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결혼을 할 때에 무엇을 잔뜩 사들고 왔느냐? 돈도 아니었어요. 이 이세벨에게는 뭐가 많았느냐? 우상이었습니다. 그는 결혼하면서 우상을 잔뜩 사들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가지고 왔다라는 말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상을 섬기니까 뭘 싫어하게 되겠습니까? 여호와 신앙을 싫어하는 거예요. 여호와 신앙을 좋아하는 사람은 우상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반대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점점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고 우상 숭배에 물들어가기 시작하더라는 말입니다. 나라가 상황이 이 정도 되니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보고 하나님은 진노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3년 반 동안 가뭄으로 흉년이 들어서 온 나라가 고통에 처하게 됩니다. 엘리야가 핍박을 받고 숨었습니다. 숨어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불러내시죠. 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을까요? 그 이유는 아합 왕의 우상 숭배를 무너뜨려라, 우상 숭배를 꺾어라, 우상 숭배를 격파하라. 그 목적으로 하나님은 숨어 있는 엘리야를 불러내셨던 겁니다. 먼저 갈멜산에서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영적 결투를 벌이게 됩니다. 오늘 제가 봉독했던 이 본문 앞에 보면 16절부터 4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엘리야가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결투를 벌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알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바알 신에게 기도합니다. 광란을 벌이죠. 하루 종일 바알 신에게 빌고 빌었지만은 저녁이 되어도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깜깜무소식이었습니다.
이제는 엘리야의 차례입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수대로 12개의 돌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송아지를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 주위로 도랑을 만들어서 물이 흥건하도록 물을 가득 부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했던 일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38절 내용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까지 뭐하였더라? 깨끗하게 핥아버렸더라. 강렬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번제물과 돌, 나무와 흙까지 몽땅 뭐 했다는 겁니까? 다 태워버렸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는 바알 선지자들을 처단합니다. 다 죽입니다. 그 모습을 참관하던 백성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이적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합 왕을 이끌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무릎을 꿇고 엘리야는 그 무릎 사이에 자기의 무엇을 머리를 얼굴을 넣고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뭐가 쏟아집니까?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놀라운 이적이 일어났다라는 말입니다. 아합은 비를 피해서 마차를 타고 달려갑니다. 엘리야도 아합 앞에서 달려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것이 오늘 봉독해드렸던 본문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뒤로 19장으로 넘어가면서 엘리야의 모습이 전혀 다르게 등장합니다. 19장에 보면 엘리야의 모습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먼저 이세벨이 이 소식을 전해 듣고 분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하지요. 내일 이맘때까지 반드시 너를 죽이리라. 엘리야를 향하여 말하는 내용입니다. 내일 이때까지 내가 너를 살려두지 않겠다, 죽이겠다. 여러분, 이 말을 전해 들었던 엘리야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그 마음이 조마조마했을 겁니다. 마음이 두렵고 혼비백산했을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도망을 갑니다. 어디까지 도망을 갑니까?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가는 거예요. 브엘세바가 어디냐? 남유다 왕국의 최남단 성읍, 멀리 엘리야가 도망을 가버립니다. 도망간 엘리야가 사화는 그 자리에 남겨두지요. 그리고는 자기 혼자서 또다시 하룻길을 숨고 광야길을 걸어가다가 깊은 곳에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성경에 보면 이것을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엘리야의 투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그의 기도라고 해야 될까요? 그 광야길, 깊고 깊은 아무도 오지 않는 그 광야 깊은 곳에 들어가서 로뎀 나무 아래 숨어 있는 엘리야,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이제 내 생명을 뭐 해달라? 거두어 주시옵소서. 한마디로 말하면 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저 이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를 좀 데려가 주세요. 하나님이 내 생명을 좀 거두어 가주세요. 그리고는 지쳐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잠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서는 대단한 이적을 행했던 그가 어떻게 해서 지금 광야 한 곳에 머물러서 하나님, 이제 내 생명을 좀 거두어 가주세요, 이런 투정을 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시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시선을 놓치니까 그는 투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엘리야, 그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시선을 놓치고 나니, 현재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시선을 빼앗기고 나니까 두려움과 의심이 그에게 찾아오게 되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믿음이 작아지면, 내 믿음이 작아지면 문제가 닥쳐올 때에 시선을 놓치게 돼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큰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시험과 환난이 찾아올 때 믿음의 시선을 놓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작아지면, 믿음이 연약해지면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문제가 찾아올 때에, 시험이 찾아올 때에 두려움과 의심 속에서 실패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승리했습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19장 5절부터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어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브라함 카이프라는 신학자는 이때 나타난 천사는 성육신 이전에 천사로 나타나신 예수님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은 지쳐있는 엘리야를 찾아가셔서 충분하게 격려하시고
위로해 주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격려자,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는 그를 찾아온 하나님을 통하여 위로를 받습니다. 큰 힘을 얻습니다. 새 힘을 얻었던 엘리야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기력을 회복하고 그 힘으로 호렙산까지 40주야를 가게 됩니다. 호렙산은 신의 산이죠. 이 신의 산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거룩한 산입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무슨 소리가?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성경에 보면 지진이나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가시적인 증표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지금 누가 나타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세미한 음성은 누구의 음성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엘리야는 그 영혼이 온전하게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엘리야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회복됩니다. 회복되고 난 이후에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다 감당하게 됩니다. 사명을 다 감당하고 마지막에 엘리야는 무엇을 보지 않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찾아오신 하나님, 엘리야를 만나주신 하나님, 그 엘리야에게 세밀한 음성으로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를 찾아가 주셨던 하나님, 그 영혼과 육체가 지쳐서 하나님, 나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내 생명을 데려가 주세요라고 아우성치던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세미한 음성으로 그를 만나주셨던 거예요. 그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육체를 회복시켜 주셨던 하나님, 그 엘리야의 하나님을 오늘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한 가지 꼭 지켜야 될 신앙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은 시선 집중입니다. 교육을 할 때나 훈련할 때 보면 좀 분위기가 흐트러져 있을 때 앞에 서 있는 선생님이, 교관이 뭐라고 말합니까? 집중! 혹은 시선 집중! 그럽니다. 그러면 교육생들은 앞을 향하여, 선생님을 향하여, 교관을 향하여 시선을 집중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에게, 어디에 시선을 집중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큰 문제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가면 갈수록 점점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셨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찬송할 때 찬송에 집중하십시오. 예배 드리러 와서 찬송을 하는데도 찬송하지 않는다면 그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찬송도 예배의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찬송받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할 때도 찬송에 집중해야 됩니다. 말씀을 받을 때도 여러분의 시선이 누구에게 집중해야 됩니까? 설교자에게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시선이 설교자에게 집중되어서 설교자가 전하는 메시지를 하나하나 새기면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나왔지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 믿음이 자라나고 성숙된 신앙인이 되려면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 시선을 항상 하나님께로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경 구절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침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항상 집중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능력을 기대하라. 사람의 능력을 기대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려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무엇을 얻으리니? 새 힘을 얻으리니.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처럼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문제가 생기면 낙심하고 좌절하는 일을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극복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엘리야의 하나님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엘리야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엘리야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를 찾아가셔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던 하나님, 오늘도 나를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가셔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니 그 위로와 격려로 엘리야는 새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기도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주의 거룩하신 손길로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셔야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새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가끔 하나님과 같은 손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과 같은 손. 요즘이야 아프면은 그 부위에 따라서 먹는 약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치료제가 참 많죠. 그러나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시골에서 자라면서 약이 흔하지 않았잖아요. 배가 아프면 엄마 배 아파요. 배 아파요. 그러면 엄마 이거 한번 누워봐라. 이거 한번 누워봐라 하고는 배를 확 긋고는 거기다가 무슨 손을 얹습니까? 어머니의 약손을 얹는 거예요. 어머니의 손길이 따뜻한 그 어머니의 손길로 배를 쓰다듬어 주시는 거예요. 아무런 영향력이 없을 것 같은데도 한 번 쓰다듬어 주시고 또 한 번 쓰다듬어 주시면 아프던 배가 온데간데 없이 낫는 것 같고 서르륵 잠이 들던 그때가 기억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합니다. 엘리야를 찾아가셔서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셨던 그 하나님, 그 엘리야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 그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내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설거지 없을 것에 내 시선을 빼앗긴 채 살지 말고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내가 강할 때나 내가 약할 때나 내가 부유할 때나 내가 가난할 때나 언제나 동일하게 나를 찾아오셔서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쓰다듬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십시다. 그 하나님을 집중하며 사십시다. 세상에 시선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여성들이 질투할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 질투하시죠? 남편과 함께 길을 가다가 남편이 지나가는 아리따운 여성을 이렇게 쳐다보면 옆에서 뭐 합니까? 꼬집지요. 뭐 보노? 그 가다가 눈 돌아간다. 싫어하는 거예요. 시선을 빼앗기면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우상이나 하나님이 아닌 세상이나 하나님이 아닌 물질에 내 시선을 빼앗겨버리면 하나님은 싫어하세요. 좋아하시지 않아요. 강할 때나 약할 때나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합격할 때나 불합격할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하나님께 시선을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